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우리 각 교단마다 노회라는 걸 해요. 노회. 감리교회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보내고 제명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로님도 노회에 속해 있어요. 노회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의 문제도 노회에서 처리해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 교회에 목사와 장로의 일을 교인들이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할 수 없어요. 뭐 다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문제는 교인들이 연명을 해 가지고 상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노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노회 때마다 참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느 문제가 생긴 교회들, 목회자와 장로 간에 문제가 생긴 교회들, 대개 다 그래요. 거의 다 목회자와 장로 간의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노회 현장에 아주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 딱 진을 쳐요. 근데 그 진을 친 사람도 보면 두 종류잖아요. 한쪽은 목사 편, 한쪽은 장로 편. 뭐 세상 사람들 데모하는 거 저리 가라예요. 현수막에다가 뭐 이런 팻말에다가 아주 열하네요. 자기들 주장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노예가 2박 3일 하면 그 사람들도 2박 3일 거기 있어요. 거기서 도시락 주문해서 밥 먹고 차 끓여 먹고 거기서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진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저는 그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든지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저는 그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오죽 답답하면 저럴까. 생업을 다 내치고 와서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저는 굉장히 그분들을 안타깝지만은 긍정적으로 봐요. 진짜 눈살 찌푸리고 못 볼 일은 뭐냐면은 교회 안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인간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꼴불견입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판사 쪽은 한 명밖에 모르지만 검사, 변호사들은 조금 알아요.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다 집사니까. 한 번은
그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교인들이 막 변호사님 오셨는다고 막 굽실굽실 그렇게 되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단단히 혼내줬습니다. 변호사는 세상에서 부르는 칭호다. 무슨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변호사, 판사, 사장 이따 소리 하냐고 되게 혼내줬습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를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요.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목사님 정말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뭡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워가지고 올라오면요 정말 난 난처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얼마나 난처해요.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장로님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헐뜯고 고발하고 이거야말로 진짜 망신이에요, 망신. 교회 일이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뭐 언론에 터지고 그게 망신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교회 문을 꽉꽉 들어막는 아주 못된 일들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이 외국인 교회는 좀 특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추방도 당하고 이러는데 어떤 자기의 어떠한 이 지역의 특권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쫓아낸다거나 여러분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성경이 용납을 안 해요. 성경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교회 안에 이만한 일 하나 처리할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도대체 니네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 거냐? 아니 지도자라는 인간이 앉아가지고 심만 쓰고 있지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하냐?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하고 이걸 처리 못해서 교인들이 끌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도록 그걸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하는 거예요 오늘. 자 봅시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교회 안, 교회 밖, 주님 안, 세상 이렇게 구분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법은 잘 알지만 어떻게 그들이 교회법을 알아요? 세상법하고 교회법은 달라요. 세상법은 진짜 그 율법에 근거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세상법의 원리라면 교회법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잖아요. 최대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법은. 근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에 갖다 놓으면 그 세상의 판검사들이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어? 지네가 아는 거는 세상법밖에 없으니까 세상법 갖고 칼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들의 판결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무슨 사적인 어떤 분쟁이 생겼다,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권리 문제 같으면 세상 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거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왜 성도 중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세상으로 고발했냐 그 말이에요.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저께 설교한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가 다 판단해요. 우리가 그러는 존재, 그런 존재, 대단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안 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뿐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세상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천사도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앞으로 받을 것인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여기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것도 다 판단하고 다스릴 텐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조그만 것 하나 이거 하나 처리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큰일이에요. 어휴 이거 큰일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거죠. 뭐가 그리 커요. 그리고 지금 막 크다고 생각한 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시간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 욕심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인 뭐예요? 파당.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 파다 결국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으면은 그건 안쪽 존재예요. 반드시 그거는 뭔가 일으켜요. 목사파가 어디 있고 장로파가 어디 있고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파가 어디 있어요? 그런 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은 교회는 이제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와,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바울 선생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럼 바울은 몽둥이를 들고요. 내가 니네 위에서 십자가 죽었어? 니네들 세례받을 때 내 이름으로 받아? 이 정신 나간 것들아. 그게 바울이에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요.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나 좋아하는구나. 내가 인기가 좋구나. 이러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탁 떨리면서 파당을 만들어요. 그런 짓을 누가 하냐? 지도자들이 해요. 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어제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이 부분을 또 오늘 아침에 장황하게 해야 될 텐데 어제 설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사 다스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 경륜을 모르면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즉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세상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에는 당회가 있어요. 세상 법정도 삼심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법도 삼심제예요. 세상 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죠. 우리 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해서 삼심제예요. 이 모임들이 절대 교인들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나 해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물론 개중에 정치꾼들이 있고 돈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망가뜨리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목사님은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세계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요. 만약에 당회가 없다, 장로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노회에서 지혜로운 자를 파송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요. 그때 파송할 때 아무나 파송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경히 여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아유 저런 사람 말은 안 들어, 이런 사람 보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노예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 진주 쪽에서 진주 노회, 그다음에 익산 쪽에서 이리 노회, 그다음에 저 대구 쪽에서 대구 노회 이렇게 제가 있어 봤어요. 그러면 어떤 노회는 막 복잡하게 이제 의견이 오가다가 어떤 선배 목사님, 아주 오래되신 선배 목사님이 딱 앞에 나가셔요. 앞에 나가셔서 설명을 그분은 다 듣고 마지막 얘기해요. 그거는 여차여차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양쪽 다 살리는 방법으로 발언을 하시면요. 제 기억에는 거의 다 그분이 정리한 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거는 모든 후배 목사들이나 모든 회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또 목회도 하시고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시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심 없이 어떻게든 작은 교회 살리려고, 목사 한 사람 살리려고, 장로님들도 문제를 일으켜서도 어떻든 제명 안 시키려고 막 그런 식으로 감싸주면서 따끔따끔하게 얘기하면서도 품어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은 거의 다 동의해서 그대로 처리합시다. 땅땅땅 치고 끝나요. 반면에 덕스럽지도 못한 사람, 아주 정치적인 사람, 한쪽에 치우친 사람, 돈 밝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언하면요, 우해요. 당신 말 듣기 싫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나가서 나를 그 교회 위원으로 파송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을 임명하든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을 임명하든지, 권사님을 임명하든지, 그 임직을 할 때에는 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그 3분의 2 얻기 쉽지 않아요. 뭐 어떤 교회는 뭐 그냥 그거 3분의 2 얻으려고 숫자 채우려고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막 불러다가 숫자 채워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기고 사기. 6개월 이상 무단으로 교회 출석을 안 하면 자동 제명이에요. 6개월 이상 안 나온 사람은 공동위의 회원이 못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리교는 3개월이래네. 그러나 보통 웬만한 교회는 다 6개월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안 나오고 뭐 6개월 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공동회의 한다고 그 사람 떨어뜨려야 돼. 그러고 나와서 부표 찍어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세우잖아요. 만약에 저분은 장로 되면 안 되겠다. 저분은 권사 되면 안 되겠다. 안수집사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표를 던지세요. 저 사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렵겠다 그러면 부표 던지면 돼요. 그게 우리 뭐 교회 법이니까. 그러나 나는 부표를 던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3분의 2가 통과됐다. 그러면 그 통과된 거에 따라야지요. 따라야지. 어떻게 그 사람은 나는 싫은데 내가 어떤 면을 봐서 나는 안 좋게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좋게 보는 그런 면도 있구나.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지. 됐는데도 그냥 끝까지 반대를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싫어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면 같이 인정해주고 따라가야죠. 그래야 같이 한솥밥을 먹는 거지.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 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만 대통령이 60% 이상 표 얻는 사람이 거의 어디 있어요? 옛날에 독재 정권 빼놓고는. 다 뭐 52%, 53% 뭐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40 몇 프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 이민을 가든지.
그 대통령 밑에서 그 정치하는 그 밑에서 다 혜택을 받으면서 왜 그래요? 다 이게요. 파당의 문제예요. 파당. 지금 한국도 파당 아닙니까? 파당. 이게 뭐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자, 우리가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지 않고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인들이 자기들을 믿고 이렇게 세웠으면, 중직에 세웠으면 그 중직의 역할을 해야지. 가서 중재 역할을 하든지, 가서 하나의 밀이 돼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무마해야지. 중직자들이 더 난리야, 더 난리. 중직자들이 더 찢어버려요, 더 찢어버려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아주 작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지? 부끄러움 좀 당해야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니네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아니 이 일을 처리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 니네 교회에는? 우리 외국인 교회 이런 문제 터지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공동체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오래됐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됐어도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저분이 그렇게 고소고발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 하나도 없어. 그때는 또 말씀이 때로는 아주 몽둥이로 따끔하게 올 때는요, 따끔하게 매를 맞으세요.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가슴이, 그래, 너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저 사이드에서 들은 말뿐이지만 이곳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 교우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찢겨져서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파당입니다. 누구 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 우리 외국인 교회에 혹시 파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파당이 이 교회의 암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발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파당이 필요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까지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동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무리들, 혹시나 교우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다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행함으로 많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싸우고 부딪혀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인들 붙잡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교우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달라고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외국인 교회에도 교인들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 이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따갑게 받습니다.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목사가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목사에게 던지시고 몽둥이로 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귀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공동체 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